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그런즉 자라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혼. 어리석은 사람. 네? 어리석은. 나,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내. 나, 너, 내. 부자는 자기의 소유, 자기 만족이 최고의 목표였고 행복의 최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반대로 지극히 수동적이고 비의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고 자기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역이 확대되는 부자가 되는 일에는 사생결단입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학력 등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일평생 투자합니다. 그리고 많이 쌓아놓고 자신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희열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가지는 관심의 연속이 모든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현재적인 만족감을 주고 내세에 대한 행복을 동시에 보장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며 또한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의 자기 목표를 성취시켜주고 흡족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사람한테 매달리고 사람한테 전전긍긍하다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은 없어지고 교회 경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합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흥하는 문제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방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교회가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는 자본주의와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상급주의입니다. 잘하면 잘한 만큼 하늘나라로 가면 상급이 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돈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성과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소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없는데 교회에서 뭐합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권론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상급 더 받았으면 뭐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결국은 없다 이야기 아닙니까?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심한 만큼 거둔다. 참 멋있고 듣기 좋죠. 혹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봤나? 뭐 정보도 없는데. 기분 좋은 말이니까 일단 뱉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심한 만큼 하늘나라에 가면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누구나 동일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고 거둔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으로 영생은 이미 받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심지 않으면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더라도 일찍 믿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합니다. 더 많은 상급을 쌓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 잘 섬기고 더욱더 목사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따라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면 여러분 것도 없고 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뒤집어서 종교 사기꾼들이 하늘나라에도 내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하늘에 내 것을 쌓아놓는 재미로 은행에 저축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도록 올무를 걸어놓는 것이 상급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헌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답니다. 나의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그저 공짜로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조항교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네 이런 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소유에 대한 탐욕을 정당화시켜주고 부추기는 것이 진정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쪽으로 몰고 갈 때만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추겨주고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가르침도 비교해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정통을 찾고 영혼이 걸린 일이니까 고심하며 살펴보며 정말 똑바로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교회도 나가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하면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신앙 양심만은 가지고 있어야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 왜? 왜요? 왜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 차별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많이 받고 저 사람은 적게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차별이 없답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의,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죄인입니다. 죄인. 그 죄인에게 이 차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의가 주어진 것이 왜 주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 23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속전, 무슨 뜻이죠? 내 죄값을 누가 대신 돈으로 쳐주고 나를 빼내줬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성량,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문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은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인간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죄를 극복하고 죄를 속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 뭔가로 값을 치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속전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의 상징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서 증거하고 선지자들로부터 증거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때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은, 금, 폐물을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온 그 폐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폐물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 속,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조차도 어린 양의 피로 성량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셨다라고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인 반면 하나님의 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안에 더 보태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는 부족하니까 내 노력도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상복, 세상 추세도 좀 보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마귀의 장난인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을 어떻게 말하는가?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즉 법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대립되고 기준이 다르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윤리와 도덕적인 행동 또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마음의 죄까지 포함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대립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생긴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성을 가집니다. 조직신학자 벌코프 박사는 선과 악이 있으면 그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대립되고 분리되고 기준이 다를 때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는 절대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바꾼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른 것, 이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답은 의와 선을 이룰 수 없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줄 정도로 도덕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 이 독사, 이 자식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 최고의 선을 이루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이 죽은 인간은 육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전부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선을 행해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육적으로 악한 일을 해도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죄, 악한 일을 해도 죄, 뭘 해도 죄가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높임을 받고 네가 존경을 받고 네 영광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죄는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네?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벌코프 박사는 말하기를 마음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인간의 지, 정, 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영이 죽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거한다는 겁니다. 죄는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있답니다. 판단 기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호불호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여기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행위만 포함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왜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대립되고 분리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 기준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로 죄인지 아닌지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요? 죄는 이성이 기준이요, 인간의 판단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가 계시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은 자인데 그러한 예수를 어떻게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너희를 출세시키고 너희를 잘되게 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지. 그런 너희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많이 자랑합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많이 자랑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자랑거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이 본문에서 행위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은 율법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다른 의가 있다. 한 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미워하고 대적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대적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을 어찌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곧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칙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선민이라고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랑거리인 할례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죄 때문이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특정 민족의 전유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선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네가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랑치 못한다. 그런데도 구원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개입해서 된 일처럼 예수만 믿는다고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세상에서 착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은 주 안에서 행해진 주님의 일입니다. 구속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일이 발생되고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재능과 능력의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한 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피의 보혈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기 자질의 문제, 자기 능력의 문제로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발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적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기적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림자였던 율법을 통해서 암시하셨던 하나님의 실체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완성하심으로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율법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굳게 세우느니라. 완전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그림자로서의 역할들이 어디서 완전히 밝히 드러났습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죠? 그 그림자로서의 역할이 어디서 완전하게 딱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가진 기능들이 뭐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보다 더 확실하게 율법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할 무체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선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율법을 확실하게 세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전케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전케 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인간한테는 자랑할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할 수도 없고 이 율법 앞에서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야. 그러므로 이 율법 앞에서 이 율법의 사형 선고 앞에서 살아날 자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약한 자를 부르고 또 지혜로운 자가 아닌 미련한 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 미련한 자를 미련한 상태에 그대로 두면서 그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소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잘난 체 하는 자, 똑똑한 척 하는 자, 부자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네? 잘났다 이놈아 빈털트리, 똑똑하다 이놈아 빈털트리, 그래 너 부자다 이놈아 빈털트리야. 그러면서 가난한 상태로 불러서 미련한 상태로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그대로 가난한 상태, 미련한 상태, 약한 상태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자랑거리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랑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자랑거리는 하나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상승이 오고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져서 자랑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자기 속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신활동이나 수양, 자기 신념,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종교라고 탈을 쓴 수양이나 훈련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땀으로 나타나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평생 모태 신앙이든 죽기 일보 직전에 믿은 신앙이든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필요 없는 차등도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이 남도보다 처지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내가 성가대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수년간 해도 여전히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약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불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10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열심히 한 행위에서 보다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것.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너와 나,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이러한 깊고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문제들입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들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나의 영광의 일로 바꾸어 놓는 악한 짓만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은 헛된 일이었다. 미친 짓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정신 나가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친 짓으로 바꿔놓는 이러한 종교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속으셨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 내게 있는 것이나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겠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참석